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 시간표가 영원한 응답받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 지나가는 응답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응답을 받는 올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영원한 응답받고 또 우리의 후대가 영원한 응답받고 여러분 현장에서 영원한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미션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겠고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실하게 알고 순종을 어떻게 할지를, 또 이렇게 할 때 어떤 응답을 받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믿고 순종해야 될 이 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인 바로 예수는 누굴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거다. 신약은 약속대로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 하냐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나아가면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마귀는 압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고백이고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아멘.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완전히 이루셔서 참 왕,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럼 참 왕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을 누가 장악했냐면 사탄이 장악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된 거잖아요. 불행이.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것을 깨뜨리신 참 왕. 또 참 제사장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힌 인간은 죄인이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근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이 대통령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범죄할 때 그때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는 이 복음은 세세 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 성취될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의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불신자 가족들 또 전도생을 놓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하고 증거한 복음은 없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준비됐고 세세무궁토록 성취될 이 복음을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왜 은혜로 주신 것이냐?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최고의 가치인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은혜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 이 복음을 주셨고요.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거를 또 놓쳐버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하나님은 똑같이 이 복음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드릴 때 해방될 것이다. 그 피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는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근데 이 복음을 또 놓쳐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똑같이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복음을 붙잡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운동, 기도운동 했어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만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복음을 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붙잡은 자들은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해 로마를 복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 말씀 전하는 목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통해서 영원한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올해 원단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게 뭐냐?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기다려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리며 기다려라. 왜 응답을 안 줍니까? 그러면 그때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응답이 없다 그럴 때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며 기다려라.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이 복음은 세세무궁하도록 성취될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기다릴 때 어떻게 되냐면 응답이 오게 됩니다. 어떤 응답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응답이 오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면 그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면 하나님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쓰는 게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실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집중하는데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강단 말씀 집중하라. 이게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최초로 성경에 강단 말씀에 집중기도 같이 했던 구절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감람산의 말씀을 붙잡고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이 먼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축복을 따라가게 되고요. 말씀이 성취되면 이제 여러분 현장에 모두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집중을 하면 선택된 집중과 원네스 집중이 따라오거든요. 응답으로. 이게 제한된 집중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의 말을 언약으로 잡지 말고 나의 틀린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제한된 집중하면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선택된 집중하게 되고 모두를 살리는 응답인 원네스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이 뭐냐? 하나님 올해는 강단 말씀만 따라가게 주옵소서. 자, 세 번째. 우리는 뭐에 도전해야 될까요? 무엇에 도전할 때 절대 제자를 찾게 되냐면 여러분이 제자기 때문에 영적 서밋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자에게 제자의 응답을 주시는데 언제 그 응답이 오냐면 영적 서밋 될 때예요. 그 증거가 성경 세 구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의 5명의 교사들이 선교를 앞두고 영적 서밋에 기도를 했어요. 성령 충만 얻는 기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가는 선교사로 파송하고 성도들은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 되라고 확실한 응답받고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선교를 앞두고 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 도전하면 확실한 응답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4월, 5월 되면 성전 이전에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어떻게 되냐? 확실한 응답받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서밋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는 바울의 문이 막혔어요. 그 문이 막힐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영적 서밋에 도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다른 문을 여신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마게도냐 쪽으로 여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문이 막힐 때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셨던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에베소에서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셨거든요. 제자를 따로 세우게 하셨고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우상이 무너지고 우상에게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로마를 보게 되는데 그 응답받는 비밀은 그 이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큰 응답 주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 되게 하십니다. 영적 서밋 돼야 진짜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에 도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절대 제자를 세우게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에도 응답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망대예요. 이 절대 제자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고요. 이 절대 제자는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살리는 중심을 가진 제자고요. 이 절대 제자는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 복음 줘서 살리는 이 전도의 마음을 갖고 전도할 수 있는 응답받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도록 올해 세 번째 미션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 가지예요. 그 올해는 우리가 누리며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해인데 뭐를 누리며 기다리냐?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다리고. 무엇에 집중하냐?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뭐에 도전하냐? 영적 서밋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 많은 일 있다면 잘 까먹잖아요. 그래도 세 가지 단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그리스도, 강단 말씀, 영적 서밋. 이거는 올해 말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누리며 집중하며 도전하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올해 언약인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영원한 기업을 남길 응답을 주십니다. 영원한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에 응답 받도록 하는 것이 영원한 기업. 첫 번째 영원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237과 치유와 서밋 세 가지 응답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이 영원한 작품을 남긴단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후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 중에 안 믿는 분들, 여러분들 이 응답 모두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은 제자를 찾아 세우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제자를 통해 앞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응답받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 예비하신 영원한 응답이 뭐냐면 교회와 후대와 현장에 영원한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릴 것을 누리고 집중할 것을 집중하고 도전할 것을 도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 주실 거예요. 자, 그럼 뭐를 누리라고요? 그리스도 누려라. 뭐 집중하라? 강단 말씀 집중하라. 그럼 뭐에 도전하라? 영적 서밋. 이 세 가지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응답 받는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인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도록 정말 누리고 집중하고 도전하여 영원한 응답 받는 우리 교회와 후대와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